에스더 2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1페이지 에스더 2장 1절로 23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넷이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산 수상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침에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은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이아 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가 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켜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수 2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은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왕궁 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술을 많이 마시거나 감정이 고조되어 욱하는 그 마음으로
어떤 결정을 하면 되게 크게 후회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을 읽었는데 1장의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스토리는 아주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재미있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는 유다의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어간에 메데 바사왕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왕이 통치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1차 포로 시절에 모든 유대인이 다 올라갔다라면 에스더서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바벨론의 아니라고 편안한 도시 문화에 젖어서 혹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주저앉아서 고국 유다 나라로 돌아가지 못한 유대인들이 하마터면 전멸할 뻔했던 사건이 에스더서의 사건입니다. 메데 바사왕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는 영하 300명에서 그리스 군대와 싸웠던 메데 바사왕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왕 때에 에스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영하 300보다 이 에스더를 영화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재미납니다. 내용의 반전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때에 127도 저 인도에서부터 저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유럽 전역과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127도, 즉 127나라를 다스리는 광대한 제국의 통치자 아하수에로 때에 되어진 일입니다. 오늘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위에 오른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 총독들과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푸는데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는 그런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메데파사 페르시아 때에는 어마어마한 부와 어마어마한 그 명예와 영광이 가득했던 나라였습니다. 그것을 1장 4절에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의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127나라에서 조공을 받고 정복하니 얼마나 자원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노예도 많았고 얼마나 재정도 풍성했겠습니까? 이 본문에 보면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이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되 180일 동안 6개월을 잔치를 베풀고 잔치가 끝난 다음에 또 7일을 더 잔치를 베푸는데 그 7일 잔치는 수도 수산성의 주민들,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수산성의 도성의 주민들을 왕궁들에 초청하여 잔치를 7일 동안 더 베푸는데 사건은 거기서 벌어졌습니다. 본문에 보면 금잔으로 술을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각 다르고 7절입니다. 1장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었다. 왕이 따라주는 술, 왕의 술이 한이 없이 많았습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마시지 아니하고 제 양껏 마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왕후 와스디라는 왕후도 여자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10절입니다. 에스더서 1장 10절. 제7일 180일 잔치를 베풀고 추가 잔치 7일 마지막 날에 왕이 주흥이 일어났습니다. 술이 취하여 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안 할 말도 하잖아요. 안 할 일도 하고 주흥이 일어나서 평상시에는 못할 일을 하는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평상시에 왕후 와스디가 너무 이뻐서 왕후 앞에서 꼼짝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흥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7명의 내시에게 명령합니다. 7명의 내시에게 왕후 와스디를 불러서 의복과 관을 정제에 쓰고 이 수산성의 시민들 앞에 나와서 그 아름다운 자태를 좀 보여달라고 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아마 멀쩡한 정신으로는 못했을지 모릅니다. 주흥이 일어나서 술의 기분으로. 그래서 7명의 내시가 가서 왕후 와스디에게 대왕께서 왕후님을 잔치자리로 불러서 아름다운 자태를 좀 보여다 주십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평상시에도 왕의 말을 잘 안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안 간다. 내가 뭐 놀이개냐? 뭐 이런 식으로 말했겠죠. 그래가지고 7명의 내시가 왕에게 말하니까 왕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화가 난 겁니다. 은밀한 안방에서 자기를 멸시할 때야 괜찮은데 여러 사람 앞에서 대놓고 자기 명령을 거부하니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 하면 왕이 와스디의 내시가 전한 말을 듣고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했다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7명의 신하들, 7명의 내시와 7명의 이 나라 127도를 대표하는 가장 권세 있는 신하들을 불러다가 큰 사건마다 그 신하들의 의견을 듣는데 그 사건을 붙입니다. 이 마누라가 내 말을 거역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그 신하 중에서 대표격인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왕이요, 왕비께서 왕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왕에게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과 우리들에게도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사건이 온 도성과 127도 나라에 퍼지면 지방관들, 총독들을 비롯하여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면 그들의 아내가 그들의 남편을 왕후처럼 업신여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왕후의 죄는 왕에게만 지은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지은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왕후를 폐하시고 아름다운 젊은 여자들을 데려다가 간택을 하여 새로 왕비를 뽑으소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좋겠다 그러고 술김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주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와스디 왕유를 무척 사랑했고 무척 이뻐했습니다. 너무 이뻐해서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 사람 앞에서 나와서 그 자태를 좀 보여달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아내 왕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취흥 중에 얼떨결에 폐위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을 보십시오. 2장 1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렇게 번역됐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새 번역을 읽으셔야 됩니다. 새 번역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새 번역의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와스디 왕후가 생각났습니다. 그 아름다운 자태가 생각났습니다. 그와 살았던 날들의 추억이 생각났을 겁니다. 내가 취중에 미친 짓을 했구나 하고 후회했을 겁니다.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소까지 내진 일에 마음이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후회했다는 말입니다. 후회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술김에 즉흥적으로 조강지처를 버렸구나. 아름다운 와스디요 하면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에 걸린 겁니다. 그러자 2장 2절부터 왕의 폐위를 주장했던 7신하가 그 왕비를 폐위 주장했던 신하들이 그 왕비를 다시 복권시키면 자기들이 큰일 나골랑요. 그러니까 왕이여, 한 번 법으로 정한 건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왕비를 간택합시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참 재미난 얘기인데요, 그 사건들이 너무나 드라마틱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오는 하나님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치밀하게 역사하시는, 숨어서 일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에스더를 왕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고, 하만의 음모 속에서 유대인이 다 망할 위기가 닥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그 모든 것을 대처할 만한 방법을 미리 강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바처럼 이제 에스더는 왕비가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와스디가 폐위가 되었기에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었고,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었기에 하만의 음모가 좌절될 수 있었고, 결국은 부림절, 유대인의 아주 명예로운 절기인 부림절이 생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스테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 에스더는 정말 그 이름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여인입니다. 하다사라는 이름인데 또 에스더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몇 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에스더서가 여자 이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룻기가 여자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2권의 책입니다. 아름다운 여자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에스더서의 저자는 누군지 불명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모르드게가 아니겠는가 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에스더서는 드라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승전결의 아주 그 극적인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라마틱한 구조가 기승전결, 시작과 전개와 반전과 종결, 이렇게 드라마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제1막이 1장과 2장입니다. 와스디 왕후의 폐위와 에스더 왕후의 즉위, 이 두 번째 제2막은 하만의 유대인 말살 음모와 에스더의 결심,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3장과 4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드라마의 3막은 반전입니다. 하만의 몰락과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승리, 그게 5장부터 7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막은 종결로서 유대인의 승리와
유대인의 멸절을 계획했던 하만이 제비 뽑아 유대인의 멸절, 온 제국에서 다 유대인을 제거하려고 계획했던 제비 뽑아 정한 날이 유대인의 축제가 되는 부림절이 되는 이야기가 8장, 9장,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에스더의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표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정경성 논란이 굉장히 오랫동안 되었던 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안 나오는데 이게 성경에 가입돼야 되겠는가? 그래서 성경 중에서 비교적 거의 뒷부분에서 정경으로 편입됐던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렇지만 에스더서의 중요한 메시지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입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 이게 에스더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셔서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드러내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다루는 1장과 2장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은밀하게 돌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은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3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인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공개적으로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은밀하게 돌보시지만 때로는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습이 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에스더서의 핵심 메시지요. 이 메시지를 붙잡고 에스더서를 읽으면 에스더서가 살아납니다. 이 두 번째 부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공개적으로 구원하시는 3장부터 10장의 말씀은 야중에 또 다루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은밀히 돌보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 말씀을 상고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국을 통치하시는, 온 나라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은밀하게 돌보시는 차원에서 아하수에로 왕,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대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87일의 잔치를 열게 하셨습니다. 조우라고 하는 잔치의 끝이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주흥이 일어나서라고 1장 10절은 말합니다. 그 바람에 2장에 유다의 포로로 잡아온 피지배 민족인 유다의 부모 없는 고아, 불쌍한 고아 에스더를 일으켜서 대제국의 왕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은밀하게 하나님이 포석을 깔고 일을 하셨습니다. 아까 2장 1절 말씀처럼 1장에 폐위를 시키고 난 다음에 와스디 왕후가 생각이 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소까지 내진 일에 대하여 마음이 걸려서 괴로워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술을 잡수시거나 마음이 격동이 되거나 분노가 끓어오르거나 그럴 때 무슨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결정하면 대개 후회할 일을 하게 됩니다. 시중에 욱해서 결정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왕의 신하들의 조언으로 본문에 보면 아름다운 처녀를 간택하여 1년 동안이나 가꾸고
왕의 시종을 든 후에 왕이 점지하는 방법으로 왕비를 뽑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 5절에 보면 수산성에 한 유대인 모르드게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올 때에 함께 끌려왔던 사람이다. 이때가 언제냐면 2차 포로입니다. 1차 포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외에 훌륭한 사람들을 끌고 간 거고, 2차 포로는 1차가 주전 605년이고요 2차가 주전 597년입니다 이때 여고냐를 데려가고 에스겔도 이때 잡아갑니다. 바로 그때 유력한 사람이었던 모르드게도 잡혀갑니다. 아무나 잡아가지 않고 2차 포로까지는 선별하여 잡아갔었습니다. 근데 그가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있었는데, 이 에스더는 성경에 보면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고 말합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에스더였습니다. 지혜도 있고 용기도 있고 용모가 아름답고 아리따운 처녀였습니다. 왕의 새로운 왕후를 뽑는 일에 아름다운 사람을 다 차출했는데 에스더가 발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전체를 맡은 내시 헤게에게도 고임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고, 모든 보는 자가 에스더를 사랑했다라고 기록됩니다. 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모든 보는 자에게 에스더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17절에도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계명이 여기 있죠.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빼놓아서는 안 될 중요한 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랑받아야 됩니다.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형제간에, 이웃간에, 인간관계 속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사랑 안 해?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사랑받는 아내, 사랑받는 남편, 사랑받는 자녀, 사랑받는 부모가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에스더는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헤게가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보는 모든 사람이 에스더를 사랑했습니다. 마침내 아하수에로 왕도 에스더를 사랑하고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제가 DTS 하면서 간사로 섬기는 토피라고 하는 분, 우리 교회는 초청하지 못했습니다만은 항상 오셔서 아버지 사랑으로 증거했던 토피 목사님, 일본 선교사로 30년 계셨던 핀란드 분인데, 이분의 강의를 계속 들었습니다. 계속 학교에서 들었고 올 때마다 들었습니다. 간사로 섬기니까 매번 들어야 됩니다. 1년에 2번씩. 근데 그 강의를 통역하는 자매들이 한결같이 통역을 하는데 중간에 에스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더야 사랑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이게 에스더서의 이야기로 말씀하는 걸 통역자가 잘 몰라가지고 했는지, 제가 여러 번 들어도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의 이야기로 말하지 아니하고 서양의 흔한 이름 어떤 여자 에스더라고 말하는 줄 알고 저는 아주 심상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에스더서를 공부하고 이 에스더를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토피 목사님이 말했던 에스더가 일반 에스더가 아니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에스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토피 목사님이 에스더를 향하여 하나님, 그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여 에스더를 선택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토피 목사님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듯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듯 우리가 하나님의 에스더라는 말씀의 내용이었음을 들을 때는 통역에 시원치 않아서 못 들었고, 이 에스더서를 강의하다가 제가 기억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모든 보는 자가 사랑받을 만한 자였고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수에로 왕 3년의 잔치를 베풀고 7년 10월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 왕후가 되고 그 머리에 왕비의 관을 씌워주고 잔치를 베풀고, 큰 경사스러운 사건이 에스더서 2장에 나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그래서 왕으로 삼았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은밀하게 돌보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사랑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누가 사랑받는가? 성경에 1, 2, 3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성경도 그 내용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겸손하게 낮추면 여러분의 가까운데 먼데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것이고 사랑하게 될 겁니다. 겸손해야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재미난 사건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기 민족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왕비로 나간 겁니다. 왕비가 될 때까지도 말하지 않았고 왕비가 돼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양육받을 때와 같이 왕후가 된 다음에도 모르드게의 말을 순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에스더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할 만한 사랑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한 복음입니다, 이게. 왜 불행해졌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일이 꼬이는 줄 아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꼬여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겸비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랑받는 방법은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무례한 사람은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미움을 받고 다른 사람들 앞에 배척을 받고 내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무례하십시오. 부모에게도 무례하고, 형제간에도 무례하고, 교회 안에서도 무례하고, 다 무례하게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틀림없고 여러분은 고독해질 것이고 불행해질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무례하면 사랑받지 못합니다. 후배 목사들이나 후배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어 배우려고 오면,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목사들이나 모든 선배들은 점심도 사주고 필요하면 저녁까지 사주고 용돈도 줘가며 가르쳐 줍니다. 배우려는 사람에게는 모든 걸 주고, 야중에는 모든 어떤 목회지가 나거나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어지고 싶을 때 그 사람이 생각나서 그 사람에게 줍니다. 어떤 특별한 걸 선물 주고 싶을 때 겸손하게 와서 내게 배우고 물어보며 그리고 예의 바른 사람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싶은 게, 자식도 많아도 어떤 자식에게 더 주고 싶으냐? 겸손하고 예의 바른 자식에게 주고 싶습니다.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그러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생활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에스더는 사랑받았는데 맡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처녀 때에도 모르드게 밑에서 순종하였고, 왕비가 된 다음에도 모르드게의 명령을 순종했고, 왕을 존경하며 용기를 가지고 왕이 그릇된 길을 가려고 그럴 때 목숨을 걸고 왕에게 제안함으로 왕도 구원하고 자기 백성도 구원하는 지혜롭고 슬기롭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양육받을 때와 같이 왕비가 된 다음에도 모르드게에게 순종했던 에스더의 겸손함과 예의 바름과 그리고 충성, 이게 모든 사람 앞에서 에스더가 사랑받게 된 원인입니다. 그저 에스더서를 하나의 드라마로 재미나다라고 본다면 여러분은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이 에스더서를 살피는 동안에 영롱하게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여인 에스더, 모든 사람 앞에 사랑받고 왕의 총애를 받는 에스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총애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자가 되었은즉 이제는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에스더를 배워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숨어 계신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은밀하게 돌보시기 위해서 포석을 깔았습니다. 에스더에게 자기 백성 민족을 말하지 말라는 것을 구태여 기록한 것도 포석입니다. 맨 2장 마지막 부분에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아수르 왕을 원한이 맺혀서 모살하려고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몄던 것들을 모르드게가 발견하고 에스더 왕비에게 말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두 모살자를 왕을 반역했던 사람을 잡아 매달아 왕의 목숨을 구한 것을 바로 그 2장 마지막에 싹 집어넣은 것도 숨어 계신 하나님의 은밀한 방법입니다. 이것들이 다 나중에 말합니다. 결정적인 시간에 이것들이 말합니다. 민족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던 것들,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살해하려고 했던 것을 모르드게가 그걸 고발해가지고 왕의 목숨을 구했고 그걸 왕궁의 일기에 기록하고 아무 상도 주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은밀히 돌보십니다. 이사야 45장 15절을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새벽기도 시간에 창세기 32장 24절에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누굴까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싸우고 있고 형제간에 싸우고 있고 날 괴롭히는 어떤 사람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사람과의 싸운다고 생각하나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다. 그 사건 속에 숨어 계시고 그 사람 배후에 숨어 계셔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더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에스더입니다. 은혜 받은 자요 사랑받은 자이니 은혜 받은 자처럼 사랑받은 자처럼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사랑받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장으로 되어져 있는 에스더서를 오늘부터 상고하는데 주님 시간마다 이 드라마틱한 에스더서를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숨어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